여기 보면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이 핸드폰에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 핸드폰을 자기 케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케이스로 딱 갈았습니다. 1번의 모습이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1번과 2번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1번을 선택할 거야 이러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성능이 아주 최신이에요. 근데 2번은 아내가 정말로 최신이 아니라 좀 늘어져, 기능이 좀 약해. 가끔가다 그냥 셧다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외적인 1번의 모습 가운데서 괜히 아파요. 내 거 성능이 좋은데 괜찮은데 생각하지 않고 단지 2번에 많이 몰두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케이스만 갈면 괜찮아. 그래서 명품을 구입하고 화려한 집, 그리고 좋은 차, 넓은 집,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차지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이것을 가졌는데 살아보니까는 자기의 어떤 성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이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실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의 실력.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실상은 내 안에 실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과의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상처했고 두려워하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실력,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구원의 문제가 확실시 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원래 왕의 대로도 있고 선지자의 대로도 있는데 이 길을 가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오는 그곳에 우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보게 됩니까? 여자의 아픔, 고통, 뭔가 목마른 해결되지 못한 아주 엄청난 그 목마름, 갈증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잘 알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뭐라 그래?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서는 네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5명.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만한 것이죠. 그녀의 인생을 한번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만해요. 남편을 5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그녀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날들이 쉬웠다 어려웠다? 그렇죠. 충분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만 갈아왔어요. 인생의 낙심, 인생의 상처, 인생의 어려움, 남편만 계속 갈아 넣으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이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전문적 용어라 그래요. 도찐 개찐. 바뀌지 않아요.
정말 문제는 어디 있냐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박영석 목사님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실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뭔가 갈아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아낼 부분이 절대 바뀌지 않으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하겠네. 그녀 하다가 이녀 하다 보니까 욕이 될 뻔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정말로 그렇게 갈면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엄청 상처있고 고통하고 힘들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 정오가 돼서 쉬고 자고 편히 했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여기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예수님 앞에 쏟아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녀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처음 만난 예수님 앞에서 쏟아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관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담겨진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 상처, 이 고통, 이 괴로움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와 상종하려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려고, 그러나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로 눈물이 찔끔 날 수밖에 없는 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로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참 작은 아이예요. 5살이 됐을까? 5살이 넘었을까? 한 이 정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어요. 엄마의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엄마? 그러더니 이 엄마가 딴청을 피워요. 그 질문에 막 당황을 합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또 물어요. 엄마의 엄마는 어디 있냐고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해요. 사실 엄마는 입양됐어. 아이가 대답하죠. 왜? 왜냐하면 그분이 엄마를 원하지 않았거든. 친엄마가 엄마를 원하지 않아서 새로운 엄마가 엄마를 입양했지. 그 순간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난 엄마를 원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 눈물 섞인 목소리로 엄마 좀 안아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널 낳으려고 너를 이렇게 낳았나 봐. 이런 말을 해요. 널 만나려고 이렇게 낳았나 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 없이 거절감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엄마의 감동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다 보면 상종하지 않는 여자, 거절감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어떤 남편을 제 아무리 갈아봐도 아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해가라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녀가 뭐하러 우물에 왔어요? 해갈하고 싶어서, 이 목마름을 해갈하고 싶어서, 이 괴로움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의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 권력으로, 지혜로, 책으로, 아니면 세상의 성공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은 돈을 다 벌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천국 같아야 되는 거고요. 권력을 쥔 사람, TV에서 그 엄청난 국회의원이 되고 대부분 성공했던 사람이 그 가정에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편안함 있고 즐거움 있고 날마다 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일들만 있어야 됩니다. 뭐 항공사의 한 가정을 우리는 예전에 땅콩 그 회기 사건이라는 땅콩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불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뻔히 다 알아.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절망하고 수많은 것들을 채운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 약함 속에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안에 구원과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슬퍼하다가도 괴로워하다가도 절망하다가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가면 위로받고 셈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 이 찾아오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일곱 번째 남편으로 갈아치워야지, 일곱 번째 남편으로 채워야지.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곳에 물질, 성공, 수많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들을 채운다 그래도 절대 우리는 참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 위에 굳건히 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임금이 결산하려고 할 때 한 종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종이 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여러분, 이 채무진 관계, 채무 관계에서 그 빚이 얼마냐면은 1만 달란트예요.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이 알바했더니 10만 원 또는 12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그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짐작해 보면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말해요.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그리고 1드라크마는 얼마라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단위가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는 10만 원이에요. 6천 드마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천이를 더하면 얼마가 나요? 6억이 나와요. 6억.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가로치고 제가 써놨죠. 60조예요. 60조. 우리 성도만 안 놀래. 우리 성도들은 몇 조씩 다 갖고 있어가지고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60조예요. 60조. 이 어마어마한 60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60조에 대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해.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60조를 갚기 위해서 그 왕이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 그 종, 자, 그 종,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 자식, 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해도 갚을 수 없지만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절대 군주시대잖아요. 이걸 갚기 위해서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팔아야 돼요. 자, 이 처지를 뭐라 그럽니까?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결국은 왕이 달라 그러면 다 내어줘야 될 존재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성경에 18절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발 내 자식만 안 됩니다. 내 남편만, 내 아내만은 안 됩니다. 나의 이 소유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애원복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애원함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그렇죠, 통했어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갚을 수 없는 거를 그냥 탕감해 준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경에 구약에 수많은 선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120년의 그 생활, 정말로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단지 노아에게 입혀진 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그 엄청난 고통, 괴로움,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갖게 되었고, 은혜를 아는 요셉, 그 요셉은 은혜를 알았기에 미혹 속에서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감옥을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속에서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다니엘은 외국으로 인생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세우며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를 아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내용이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에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대목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기도 하고 비방과 환난에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 또 이런 형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갇힌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동정하는, 위로하는 힘, 자신의 소유가 빼앗기는 상처와 고통 속에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힘, 이것이 바로 은혜가 내게 가져다주는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그에게 그의 몸, 그의 아내, 그의 자식, 그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할 줄 알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 밥 먹고 있는데 청소하게 모인 곳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딱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한쪽 어깨에 특이한 것을 딱 착용하고 있어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쓰러지면서 어깨가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입게 됐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옆에서 죽었네, 뒤에서 죽었네, 자꾸 죽어지는 소식이 들리니까는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제 고백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그 원망이 짧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원망,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제 요리를 하려고 뭘 움직이려다 보니까는 이게 왼팔을 다쳤잖아요. 왼팔을 못 움직이는데 오른팔을 움직여서, 하나님 오른팔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어딜 나가다 보니까는 병원도 갈 일도 있고 시장도 갈 일이 있는데 내 다리가 움직이네, 하나님 내 다리를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팔이 났어요? 지금도 안 났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력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실력. 내 안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는 이게 아픔인지 몰랐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엄청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럴 때 바로 다른 것을 바라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사모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 곳에 딸을 납치당했던 엄마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삶의 인생에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무사히 살아만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동안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녀의 삶 속에 그때는 딸이 소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내 인생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 내 딸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죽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바람들이 갑자기 끊어졌습니까? 그냥 평범하던 것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닌 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란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날 안식일에 하마스가 막 갑작스럽게 막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당연하게 누렸던 오늘 이 안식일, 내가 누렸던 음악의 축제, 내가 누렸던 이 삶의 고통, 내가 누렸던 지금의 현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마스가 아닌 어느 날 주님이 야 하면서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게 은혜였구나 이거라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표준 세번역에 말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나오게요? 쓴뿌리가 올라와요. 괴롭게 하는데 자기만 괴롭게 하지 않아요. 누구도 괴롭게 해? 그렇죠. 내 가족 구성원 또는 내 삶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지켜내야 돼요? 은혜를 지켜내야 돼요. 은혜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요. 그렇죠?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이 약효의 지속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송 좀 약효 소리 좀 옆에서 좀 잡아주실래요? 소리 좀.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있어요. 계속 그러는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있어요. 약 먹잖아요. 그러면 약의 효과에 지속시간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효과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속시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 효과가 어느 만큼? 지속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속시간.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엎드려 애원했다. 똑같아요. 애원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아리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첫 번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얼마를 탕감받았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달란트도 못 미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비율로 한번 따져봤어요. 비율로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6억의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난 것과 똑같으냐면 1,0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게 충분히 와 닿을 겁니다. 내가 6억을 누가 탕감해 줬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기쁨과 감동이 막 있는데 나갔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내게 얼마 빚진 사람? 1,000원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이 뭐 그것 좀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아내, 자기의 자식,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몸조차도 이게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효과가 얼마밖에 가지 않았는지, 제가 여기 그 종이 나아가서라는 이 본문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만 있었냐면 왕 앞에서만. 그리고 나가자마자 누굴 만나요? 맞아요.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로웠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왜 이리 설교가 짧으세요? 별일이에요. 그렇죠? 왜 이리 짧으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갑자기 회의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모이십시오. 남성교회 모이십시오. 오늘 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성이 오가고 난리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가 어떤 자의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당할지 우리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직분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인지 집사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고,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그러고, 어떨 때는 그래요. 설교 시간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설교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시간에 거기를 타이밍을 딱 넘어가서 길어질 때 갑자기 눈이 이렇게 은혜롭게 보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찬양대 연습을 좀 길게 하니까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속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내가 몇 번 눈치를 줬는데도 안 끝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맞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영적 체험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는 것 중에 그래요.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의학적인 이미 결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럼 의술도 아니고 이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주님 찾지도, 주님의 뜻에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번 기회만 좀 넘겨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영적으로 귀신의 눌림을 체험하다가 겨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를 정말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안 받아서 삶에 회복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전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좋은 말들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매우 아프기도 해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 은혜 받은 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너는이에요. 너는 이 은혜를 받은 너는 괜찮으니? 너는 이 은혜의 효과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이 은혜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절대 크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은혜가 넘어졌던 자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다시 말합니다. 6억을 탕감받은 자가 걸려서 넘어진 건 고작 1,000원에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은혜 받은 자가 넘어지는 거 보면 아주 큰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잊어버린 자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기 선택적 은혜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나 삶이나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글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건 의사는 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구호로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복음으로 무장한 악한 그리스도인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숨어 있고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 이런 행동, 이런 처지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의 효과, 그 은혜의 지속성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 거지들,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가치들을 충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에게 빚진 종에게 행하였던 이 모습을 여러분 결국 감옥에 가둬놨던 그 모습을 왕이 알게 되었어요.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여전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까먹는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두렵고 떨림의 말씀 하나 받길 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죠? 이 은혜가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여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잡고 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